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2012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한 권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영어로 Not a Fan입니다.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보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인데, 제자로서의 모습보다는 그냥 군중, 무리, 그냥 열광하는 하나의 팬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그러한 반증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제자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왠지 제자라고 말을 하면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송스럽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고 또 죄송스러운 거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하는 부족하든 넘치든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 단적인 증거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즉 이 주의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은 모든 시간의 1순위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성수하신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일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조금 더 정말 헌신된 제자의 모습을 새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는 누구인가? 세 가지의 표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26절에 있었지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굉장히 과장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강조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이 제자도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장법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내 부모, 형제, 처자식, 내 자신까지 또 무어야 된다? 미워야 된다. 이 미워한다는 말이 많이 부담스럽지만 이것은 과장적인 표현으로서 이 첫 번째 제자도의 표시는 뭐냐면,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보다, 내 생명으로 여기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지요. 제자는 1순위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 모든 삶의 1순위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헌금송으로 부르게 될 찬양 94장 2절의 가사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이것이 제자의 찬양이죠. 제자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은 그 나머지 두 가지의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자임을 알려주는 두 번째 표시는 뭐냐?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목에다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책갈피로 쓰라고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아시지요? 사형틀도 1급 죄수들을 죽이는 1급 죄수들을 이제 교수형에 처하는 그러한 교수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수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계획과 의도, 자신의 생각은 자아는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표현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그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순교자 유명한 목사님이신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겪어야 할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부르심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삶의 끔찍한 결말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의 시작에서 십자가를 만난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누구도 빠짐없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뵙는 거예요.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꾸다가 얼핏, 뭐 긴 시간도 아니고 아주 찰나와 같은 얼핏 뭘 봤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계시록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막 아주 가득한 먼 곳에 아주 점같이 보이는 흰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잠깐 뵀어요. 아주 잠깐. 근데 그때의 기억이요, 그냥 제 마음에 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을, 원어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거절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즉 십자가를 진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무엇을 거절하는 건가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요구나 세상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가. 제자는 아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나는 신앙의 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NO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거절하는 것이 쉬워요? 잘 되세요? 이 거절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뭐 그냥 참 성격적으로 그냥 거절을 잘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거절이 잘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특별히 조직사회에서, 남자들은 회사에서, 조직사회에서 뭔가를 아니라고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죽는 것만큼 힘들 때가 있지요. 제가 가끔 제가 전화가 이게 오면 모르는 번호, 예를 들어서 그냥
지역 번호가 찍혀 있으면서 일반 전화는 거의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 그렇게 해서 받을 경우에 그 전화는 어디서 온 전화? 예, 보험회사예요. 그래서 안 받아요. 근데 어쩌다가 혹시 이거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아. 근데 그러면 또 100% 거기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요. 뭐 상품이 어떻고 고객님 어떠십니까? 또 고객님 그러시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다고요. 아 됐어요. 그러고 딱 끊는 분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못 끊겠어요. 그래서 전화기 딱 놓고 내일 하면서 그냥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이 있어요. 혹은 뭐 제가 지금 운전 중에 이렇게 그 전화를 끊지 그냥 바로 못 끊겠더라고. 그냥 끊어도 되는데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뭘 거절한다는 것이 저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지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혹은 그 나의 거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갈라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서로 안 좋은 그러한 분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수많은 것을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사도 바울도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또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좋게 하겠는가? 사람을 좋게 하겠는가? 거절이라고 하는 것. 사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도 바울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지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택한다는 것,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수없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고 또 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만 제자로서의 삶이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에 막 이렇게 짓눌려 오는 부분이 있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죠. 제자가 되려면 모든 우선순위의 1순위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보다 내 아내와 남편보다 내 가족들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1순위에 놓고 결정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오늘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제자로서의 삶이 참 부담스럽고 그리고 많이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쉽고 가볍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주님이 말씀하시길 야 네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야. 쉬워 가벼워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내가 느끼기에는 참 한없이 무겁고 부담스러운데 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왜 주님은 가볍다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지고 가라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를 누가 함께 지고 가신다?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이다. 2000년 전에 지셨던, 2000년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풀썩 주저앉아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그 옆에서, 내 옆에서 내 십자가를 당신이 지시고 든든히 버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때로는 참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를 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돌려서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사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염려와 부담과 무거움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바로 제자의 찬양이에요. 제자의 고백이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제자됨의 표시는 뭐냐? 그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제목만 들어도 갑자기 마음이 또 어이 뭐야 부담이 되잖아요.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 3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아파트 다 팔고 내 통장 다 털어서 헌금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이것도 과장법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핵심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창고를 짓는 농부의 비유고, 또 한 가지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예요. 우리 28절로 30절 말씀 읽지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당시에 이제 농부들이 어떤 걸 했냐면, 당시 시대에, 성경 시대의 농부들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작은 망대나 그리고 창고를 지었대요. 여러분, 작은 오두막을 하나 짓든 큰 아파트를 짓든 어떤 건축을 하려면 건축하기 전에 무엇을 따져 계산해야 되죠?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서 계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30평짜리 단독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 3억이 들어가. 그럼 3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가진 돈이 2억이야. 2억밖에 없어. 이렇게 다 끌어 모아도 대출 받고 다 해도 2억밖에 안 돼. 그러면 집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왜요? 그렇게 무모하게 생각 없이 짓다가 중간에 소위 뭐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잖아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어떤 뭔가를 이제 하청을 받아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청을 들어가도 다 따져보잖아요. 해가지고 내게 이윤이 남아야 그것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 왕이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가서 봤더니 적군이 몇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적군이 2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야, 다 모여라, 우리 전쟁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군들을 군사들을 다 모았는데 보니까 우리 아군이 몇 명이야? 10,000명이야. 자, 적군은 2만 명이고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돼. 그럼 여기서 왕은 계산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것인가? 못 먹어도 고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무조건 덤비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거죠.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보니까 따져보니, 지불해야 될 대가를 따져보니 이게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승산이 없을 때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을 하는 거다? 화친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집을 짓는데 맨집으로 집이 지어져요? 아니죠. 무엇을 정확하게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3억이 들어가는 건축비면 3억이 들어가야 되죠. 자,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맨손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죠. 정확한 군사와 그리고 무기들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오늘 이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표시는 뭐냐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한 중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그냥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지만, 제자의 삶은 살아가다 보면 정확하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냥 건너뛰어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의 삶은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한 발씩 디디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 3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곰곰이 따져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정말 제자로서 제자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에 정확한 스텝을 밟고 있는지,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이 제자도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이 길을 끝까지 정말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든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 타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타협은, 오늘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손쉬운 타협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지금 예를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 그 부실 시공이죠. 왜요? 정확하게 레미콘의 그 시멘트의 양, 정확한 양을 지키고, 그리고 모래의 양을 지키고, 그 구성비를 정확하게 맞춰야만 그 시멘트가 재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타협을 한 거죠. 분명히 이 추운 겨울에 그 시멘트가 굳기 위해서는 양생할 수 있는, 굳을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이 필요한데 인건비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양생 기간을 단축시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정확한 대가, 정확하게 우리가 밟아가야 될 그런 걸음을 차근차근 걷지 못하면 결국 그 타협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을 위조하고 이중계약서를 쓰고 적당히 눈을 감아주는 것, 결국은 다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죠. 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또박또박 걸어가지 못할 때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큰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고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름에도 쓸 수 없고 재활용할 수도 없어요. 그냥 버려질 뿐이지요. 결국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어리석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적당히 세상 가운데에서 타협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 인생은 마지막에 결국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겠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이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타협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험하고 가시밭길일진 모르겠지만 그 길을 정확하게 밟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참된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러한 단어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듣게 해야 되는 말, 지옥에 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껄이라고 하는 거죠. 껄. 내가 예수 믿을 걸, 진작에 말씀대로 살 걸. 살아온 이생의 인생이, 결국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후회하고 탄식하는 그 외마디가 바로 껄인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소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금에 짠맛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모습을 소금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굳이 맛을 비유한다면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짠맛을 가진 소금을 우리 제자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에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짠맛을 낼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다? 소금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세상에 짠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짠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 세상에 살리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을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그런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짠맛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소금, 그러한 소금과 같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 모든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